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창세기 34장, 35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 있는 그 하몰의 아들 그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세겜이 이제 아버지한테 그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죠. 참 슬픈 일입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살생이 벌어지죠. 디나의 오라비 그 레아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출발할 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베델. 31장 13절에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거기가 너의 출생지다. 거기로 가라.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꿈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그 야곱을 이어주는 그런 사닥다리였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을 이어주는, 그래서 야곱을 완전케 해주는 그런 매개체였죠.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부자선지서 184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의 꿈 가운데 그에게 나타난 신비스러운 사닥다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과의 대화 가운데서 언급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바로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바로 예수님이신 그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기꾼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밑으로 와라. 그런데 야곱이 세겜 땅에 이르렀죠. 세겜은 평야였고 곡창지대였고 물이 많았습니다. 자기 가솔들과 그 양과 가축을 먹이기가 좋았죠. 그리고 다행히 베델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한 3시간 거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곁에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안으로. 70%는 십자가, 30%는 뭐 나의 의, 나의 선행, 이렇게 의지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100% 십자가에 의존해서 사셔야 돼요. 이게 참 유혹거리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나의 율법 준수, 나의 선함, 나의 의, 이런 게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놓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번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영원히 이제 완전하다. 그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 십자가에 가는 것이 필요해요.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구렁에 다리를 놓지 않으셨다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죄가 만든 깊은 구렁에 다리를 놓으셨다는 게 뭐죠?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높이 들고 좇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 십자가예요. 이 야곱은 십자가에서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 있는 십자가로 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오라고. 근데 야곱은 예수님 근처까지 갔습니다. 세겜이라는 그 베델 옆에 있는 근처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뜻은 빨리 짐을 싸서 일어날 곳, 그런 뜻이에요. 세겜이라는 뜻 안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35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다른 성경에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정착하고 살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요? 여긴 사닥다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만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상수리 나무에 자신들이 의지하던 우상들을 다 묻어버리고 심지어 옷도 바꿔 입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약속을 받습니다.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더라.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계속 거해야 되는데 16절에 보니까 그가 베델을 또 떠나요.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입니다.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상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라헬이 죽은 뒤. 근데 라헬이 어디서 죽었냐면 베델을 떠나고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을 가려는 그 노중에 죽었어요. 약속을 아무리 받아도 십자가가 없이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얻을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수많은 약속이 있을지라도요. 십자가, 주님의 지신 십자가,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그것이 응답되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재림교인에게 이 창세기 34장, 35장은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가 영적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육적인 아버지 이삭에게로 갔어요. 그러나 이삭도 얼마 있다 또 죽어요. 그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아요. 그는 외로웠을 거예요.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었고. 거기에 쉼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왜요? 그가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에서만이 예수님이 신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만이 쉼을 얻고 평강을 얻고 영생 복락을 얻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바랬던 그 이삭도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35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었다고 나오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우리의 영원한 영생 복락을 주지 못해요. 또 그 노정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들 루벤이 자기 네 번째 부인 비라와 잠자리를 한단 말이죠. 자기 부인을 아들에게 뺏겨요. 이건 도저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부인이 죽는 것도 참 괴로운데 자기 네 번째 부인이 자기 큰아들과 잠자리를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상상이 갑니까? 안 가죠.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은 사람인데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 땅이 어디예요? 에델이란 땅이에요. 에델이란 땅. 21절에 보니까 에델의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나와요. 에델은 휴양지예요. 휴양지. 물이 많고 곡창지대였어요. 피서지 하나 있었어요. 나간 애들이 많이 쉬었던 곳이었어요. 거기 유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파라다이스 같고 겉으로 봐서는 되게 멋지고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그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라. 거기서 살아라. 왜 자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꾸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복음기억자 156 복음기억자가 아니고요. 엘렌 G 와이프니 쓴 부조와 선지자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370페이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세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선언하셨다. 비록 이 언약은 아담과 맺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는 비준될 수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재림 직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언약이 있어요. 축복의 언약이죠. 근데 그 언약이 어디서 비준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비준이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비준이 된 거예요. 이 비준이라는 말은 마지막 최고 통치자의 승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관이나 다른 사람이 외국에 가서 그 나라와 조약을 맺고 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발효가 되려면 최고 통치자, 대통령의 비준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의 사인이 없으면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및 그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하는 모든 약속, 아담과 하와에게 준 약속, 그런 모든 약속이 어디서 비준이 되냐면 십자가에서 비준이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예, 뭐 2번이 아니라 10번, 20번을 바꿔줬을지라도 약속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으시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생 복락, 예? 누구는 주를 믿는 자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 영생 복락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요엘서 2장의 31절의 말씀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없지만 완전히 지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지 않으시면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품성이 완전해져서 아무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을지라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으시면 그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있는 곳.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베델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닥다리가 땅에 닿았고 하늘에까지 닿았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 야곱을 이어준 거예요. 이어준 거예요. 죄를 속했다는 얘기예요. 그 창세기 3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죄를 지은 채도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죄인이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 수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걸 먹는 걸 허락지 않으세요. 왜요? 아직 속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지금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닥다리 때문에 그래요.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을 말하거든요. 그분의 피를 말하고 그분의 보혈을 말한단 말이죠.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누가 너희들한테 고기 가져오라고 양 가져오라고 그랬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지키는 안식일, 월삭 그런 거 아주 치가 떨린다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를 완전케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밟는 거예요. 세계만 머무는 거예요. 십자가까지는 오긴 오는데 십자가 중심에 오지 못하고 근처에 오는 거예요. 70%는 십자가고 70%는 예수님이고 30%는 내 의, 내 재물, 내 양, 내 염소예요. 나의 희생, 나의 선행이에요. 그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율법 준수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재림교인들이 이게 십자가에서 한번 우리 구원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율법을 지키면 된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십자가는 가요. 영원토록 십자가는 가요. 예수님이 율법의 원본이에요. 엘렌 지 화이트분이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사본. 그 사본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원본이 있어야 되는데 원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본이에요. 율법에.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율법을 주셔서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율법이 되신 거예요. 근데 율법은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세요. 이루세요. 그래서 이 마침이라는 헬라어 단어 텔로스가 지불된 청구서라는 뜻입니다. 지불된 청구서. 청구는 하세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루시냐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세요? 십자가 사건으로 들어오세요. 그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율법이 다 있어요. 원본이시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나오거든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더 율법이 원본이다 보니까 더 강력하죠.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8절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 악에 익숙한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린 할 수 없어요. 표범이 그 반점을 흑인이 그 피부 색깔을 희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표범이 그 반점을 스스로 없애고 흑인이 그 피부 색깔을 하얗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것이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베델에서 한번 약속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은 베델에 머물라는 거예요. 베델에 머물라. 결국 야곱이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헤브론에 이르러서 나중에 요셉과도 이별을 하게 돼요. 형들이 어떻게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결국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야곱이 베델을 떠났지만 그래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 속에 처했지만 결국 그걸 이용하셔서 역전하시죠. 전화위복시키시죠. 결국 그 땅에 또 기근이 임하게 돼요. 기근이. 지금 이 땅에도 기근과 전염병이 돌지 않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왜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많고 교회가 많은 이 한국 땅에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이 땅에 왜 이런 재앙이 임할까? 역시 우리가 십자가 근처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십자가를 경험하고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 필요해요. 거기에 완전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에 완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완전히 있는 거예요. 그 엘렌 G. 화이트니 쓴 글에 보게 되면 그 사탄과 그 예수님과의 그런 논쟁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 이제 모세의 시체를 놓고 이제 논쟁하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완전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완전해질까? 그거에 대해서 화이트니 저는 적은 글이에요. 살아남으니 173페이지.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요구한 것은 그의 범한 한 가지 죄 때문이었다. 이 한 가지 죄가 뭐냐면 뭐 애굽에서 애굽인을 죽인 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에서 반성으로 물을 내라 했는데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즉 십자가를 가린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가 죽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죄보다도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십자가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었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하게 그를 하늘 아버지께 위임하시면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모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한 가지 잘못을 뉘우쳤으므로 그의 품성에 아무 흠도 남아있지 않고 따라서 그의 이름은 하늘 기록책에 흐려지지 않고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안다고 하셨다. 여기 보게 되면 모세의 품성에 아무 흠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한 상태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완전이에요. 십자가서만이 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야곱의 환난을 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어떤 죄도 짓지 않는 나의 어떤 그런 완전함을 통해서만이 이게 통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파이프니크를 쓰는 그 야곱의 환난 편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14만 4천인이 자기 인생에 선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대요. 오직 죄만 발견하게 돼요.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한 선은 다 예수님께서 하신 선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통해서 선을 행하신 예수님이 하늘 지정소로 가셨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악만 남은 거예요. 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삶의 선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통과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통과한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걸 어떻게 믿어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성령의 글씨,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완전케 하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그 뭡니까? 그 지적, 정죄로부터 그들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갈망은 극에 달하게 돼요.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100%의 희망이시고 100%의 뭐예요? 의지할 자신이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폭발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결코 나의 의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가 있다면 예수님을 잡은 그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거를 그동안 잘못 배웠어요. 사실은 십자가 없는 나의 의, 십자가 없는 품성, 아니면 십자가 근처에 가는 거. 십자가를 70%나 50% 하고 나머지를 나의 의, 나의 선행으로 우리가 여겼단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걸 이렇게 베델을 떠나는 바람에 베델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갖고 갔죠. 그러나 그가 너 베델로 가서 살아라. 거기 내 십자가가 있다. 내 사닥다리가 있다. 그곳을 떠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또 요셉도 빼앗기고 기근도 만나고 우리가 이 재앙과 기근에서 이 나라가 벗어나는 길은 십자가의 중앙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쌓았던 선, 나의 헌신, 뭐 내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뭐 헌당하는데 얼마를 투자하고 이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그것이 아니에요. 세겜에서 야곱이 한 게 뭡니까? 에헬로의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교회를 지었잖아요. 단을 쌓았잖아요. 세겜에. 옆에 베델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또 교회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꼴을 당한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세겜을 떠나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운 이 성전들, 우리가 세운 선한 역사들, 선교사의 일들, 이런 것을 우리가 자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만치 가지고. 저만치 간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데. 섞여서는 안 돼요. 십자가와 나의 의가 섞여서는 안 돼요. 그냥 십자가만 들고 가셔야 돼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34장에, 예? 그, 시므온과 레위가 그 디나를 달라고 한 그 하물의 아들들에게 너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내 동생 주겠다. 우리 결혼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 하물과 그 아들들이 세겜성 주민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통혼하게 되면 그들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자. 오늘 말을 맞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자. 침례 받자. 그런 얘기예요. 34장 20절에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응답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여기서 할례는 뭘 말해요? 오늘 말하는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는 컷 오브라는 뜻으로 죄를 사하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잘라내다, 그런 뜻이에요. 할례가. 죄를 잘라내는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들이 형식은 다 취했어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는 몰랐어요. 그들이 눈에는 뭐예요? 이익만 남았어요. 이익. 내가 크리스찬이 됨으로써 받아야 할 축복, 그런 것만 생각한 거예요. 재산, 양들, 딸들. 우리가 침례가 목적이 아니에요. 로마서 2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이스라엘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어떤 입으로 십자가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의만이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구원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가치가 없다는 그런 사상이 필요해요. 어떠한 재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받아들인 할례는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없는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지금 참 복음교역자 156페이지 보게 되면 대개 우리 목사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증적인 설교를 하고 구세주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드린 제물은 가인의 제물과 다름이 없었다. 그 소산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연락될 수가 있었고 또 참으로 귀한 소산이었으나 거기에는 제물이 지닌 효능, 곧 그리스도의 피를 대표하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가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빼놓은 설교는 이와 마찬가지다. 이게요, 참, 가인의 그 재물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실 리가 없죠. 받긴 받지만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데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재물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축복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선행, 우리가 하는 헌신 가지고 천국을 사지 못해요. 왜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갖고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 빼놓고는 그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며 따라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일으키지 못한다. 우리가 헌당하고 우리가 교회를 짓고 또 헌신하고 그러는데도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유발하는 게 바로 설교예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요. 천국 가는 방법을. 그 방법은 오직 예수님만이 제시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가라. 그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평생을 모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이것으로도 천국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가 진짜 설교라는 거예요. 160페이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 대신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회개하는 자의 희망이요 믿는 자의 요새이신 것을 소개하라.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대신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준수합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불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 율법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율법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인데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뭘 가리켜요? 예수의 증거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증인이 한 명만 있으면 안 돼요. 증인이 2명 이상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예수의 증거가 뭘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이죠. 증인이 두 개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고 예수의 증거가, 이게 선지자의 글을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율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이걸 놓쳤단 말이죠. 이걸 놓쳤어요. 설교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 대신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성공도 아니에요. 성공도 아니고 우리의 품성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34장 35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안에 거했다면 역사는 아마 다르게 쓰여질지도 몰라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지만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될 수도 있었겠죠. 이 야곱편 부자 선지자 읽어보면 하나님은 정하신 때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이 정한 시기와 그분이 정한 때 그분의 방법으로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원하셨다고 나와요. 근데 야곱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다 나옵니다. 야곱은 계속 이래요. 십자가를 떠나면요 야곱도 완전치 않아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완전은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을 때 사단은 모세의 희생을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는 완전하게 이제 무음하다, 흠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부활시켰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를 용서하셨습니까? 바로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그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보혈을 믿었고 예수님께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용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 안에서 아무 흠이 없었고 완전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완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바로 베델에 계신 십자가를 지신 사닥다리가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고 영생 복락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35장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 거하라. 사닥다리가 있는 베델에 거하라. 베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닥다리가 있는 십자가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기에 그분의 의가 있고 누구든지 그 사닥다리에게 오는 자는 값없이 그분의 의를 나눠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한 번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베델에 2번 갔어요, 야곱이. 2번 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거기 거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없이도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그러한 사상이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렇게 재앙과 기근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대요. 우리는 영원토록 십자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어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항상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영원토록 있는다는 것은 재림을 물론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죄가 없이 아무리 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얼마 못 가요.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베델을 떠나니까 얼마 못 가잖아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 그 안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사실 야곱보다 더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시시때때로 십자가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그분의 희생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은요 나중에 죽을 때 유언할 때 애굽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시체를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라. 그때야 이제 깨달아요. 49장 29절에 보게 되면 자손들에게 축복해주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길 때 내가 죽더라도 내 시체를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서 묻어라. 드디어 이제 그가 십자가 안에서만이 평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정말 그 깨달음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